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실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실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고 감사를 담고 소원을 들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찬양단, 주교사 선생님들, 섬김이들, 그리고 모든 이 교회 구석구석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되 믿음의 백만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여학생 신재은 이미 간정이 설교보다 훨씬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주어진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아름다운가 봐. 여름 밤하늘의 반딧불이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지만 그것이 빵에 붙어 있으면 더러운 벌레에 불과합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아름답죠.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 결혼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 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있죠. 근데 율법은, 법은 지켜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교훈으로 봅니다. 교훈은 따라야 됩니다. 따르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비유로 풉니다. 비유는 풀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약속으로 봅니다. 약속은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법도 있고 교훈도 있고 비유도 있지만 우리는 약속으로 봅니다. 이 약속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식물의 미덕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있고, 동물의 미덕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데 있고, 사람의 미덕은 자기 정체성을 아는 데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의 미덕은 자기 자리도 알아야 되고 영역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오늘 저는
신앙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다면 테스 형이 필요가 없죠. 벌써 700년 전에 너 자신을 알라고 한 이 말이 오늘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인의 정체성, 굉장히 모호할 때가 많죠. 현재 기분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평가, 그리고 어떤 삶의 고통스러운 경험,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극히 일부분적인 것, 그것만 보고 판단을 내릴 뿐이고, 그 판단은 적극적이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주도권을 내어준다면 우리 미래는 실패와 낙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의 참된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것은 자기 가치관, 자기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 이런 것들이 비교적 명료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관이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것, 그것은 안정감,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 노예 지구촌 사랑교회 박대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형님 목사님 문경 한번 놀러 가죠. 그래서 제가 문경을 따라갔습니다. 그 문경에 가보니까 인간 무형문화재 도예가인 천안봉 선생님, 또는 중요 무형문화재인 김종욱 선생님, 이런 도예가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박 목사님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자기는 선생님의 작품을 갖는 게 일평생 소원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도예가가, 여러분 내가 만들어도 그보다 더 잘 만들 것 같은 다반은 착그릇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자기, 청자기, 뭐 이런 자기, 이런 것들이 억대를 호가합니다. 무지 비싸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일본 가면은 비행기 싸게 해결될 만큼. 근데 이분들이 막 기분을 좋게 해주니까 박대순 목사님은 주고 나는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착그릇 하나가 300만 원인데 그 당시 100만 원에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주고 샀어요. 된통 바가지 쓴 기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면서 내가 예화 하나를 딱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울에서 어떤 회사 사장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어떤 집 앞에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그릇이 여상치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골동품에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슬쩍 가져가려고 하다가 사장 체면에 그럴 수는 없고 그 개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개를 나한테 파시오. 안 팝니다. 2배 드릴게, 파시오. 안 팝니다. 3배 드릴게, 파시오. 그랬더니 그 개장수, 그 주인이 못 이기는 척하고 팔았어요. 이 사장이 개를 사고 끌고 가는 듯 하다가, 저 개도 비싸게 샀으니까 저 밥그릇 주십시오. 저 굴러다니는 밥그릇.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밥그릇 때문에 개를 123마리 팔았는데 개끌로 가야지요. 무슨 말이냐? 비록 개밥그릇 같이 생겼을지라도 누가 그것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값은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작가 아니십니까? 그분이 만든 우리,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 비록 개밥그릇 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걸작품이죠. 제품과 명품은 뭐가 차이 날까요? 제품은 잔이 없네요. 여기는 그대로 그냥 병으로 갖다 놓으셨네. 잔이 있잖아요. 번쩍번쩍 빛나도 그건 5,000원이면 삽니다. 제품은 1시간에 수백 개씩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명품은 하나, 둘, 이 정도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 누굽니까? 명품이죠. 걸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저는 6.25 때 천연도를 앓고 천연도는 3억에서 6억 명이 죽었어요. 그때는 이제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6.25 때 저는 천연도를 앓다 죽다 살았어요. 그때 5살 어린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살다 그럭저럭 죽으려고 했어요. 나이 40 될 때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40이 다 되던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셨어요. 사셨는데 그냥 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난 뒤에 사람이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술이 채가지고 내 몸을 저 역전 바닥에 눕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천대한 거죠. 무시한 거죠.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면서 아이고 젊은 놈이 이러고 무시하는 거죠. 가치, 자기 가치를 발견해야죠. 자, 이 마이크 5만 원 줬으면 5만 원짜리고 20만 원 줬으면 20만 원짜리고 100만 원 줬으면 100만 원짜리죠. 거기에 지불된 값이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지불된 값은 얼마일까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내 가치관이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함부로 저기다가 몸을 눕힐, 난 그럭저럭 살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날부터 저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알 때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때 두 번째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인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가치관을 발견한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가치관을 모를 때는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먹으니까 먹는 거고 사니까 사는 거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죠. 그런데 자기 가치관을 안 사람은 그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벌 아들이 거지처럼 살 수는 없죠. 살지도 않고. 대통령이 우리같이 보통 사람처럼 살지는 않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장관은 장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뭔가 자기 가치관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야 되죠. 아침 일을 안 잡수고 오셨는지
찬양할 때는 아주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던데,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는 뭘로 먹습니까? 밥은 숟가락으로 먹지만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세 가지 소리가 커야 돼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아멘 소리. 이 세 가지가, 이 백성은 옆구리를 찔러야 겨우 움직이구나. 여기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자,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이 주님은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인류 구원이었어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생명의 지속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치관을 깨닫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이건 불행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오래 살면 뭐합니까? 저는 나이 40대 때까지 그럭저럭 살다 그럭저럭 죽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식이나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였지, 사는 의미가 없어요. 돈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은, 가정도 있고 하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한 가지 막연한 소원이 있었다면,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라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렇게 살라고 태어난 거 아닐 텐데, 응? 아내가 5번이나 자살하려고 시도를 하고, 제 아내가 저런 놈하고 살다간 죽겠다 이래서. 왜냐하면 밤에는 남편이라고는 작자가 없으니까 낮에 들어와서 자빠져 자고 살고 싶었어요. 5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건 자랑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때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살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인식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물어볼 때 윤석열 대통령 아십니까? 그러면 다 대답하죠. 알죠, 압니다.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을 아십니까? 아니, 그건 몰라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그도 알고 나도 알고, 그죠?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아야 아는 것이지,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죠. 4대 성인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도 좋은 종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 종교를 믿어야 되냐,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딱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 그래서 욥도 믿음이 좋았지만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목도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갈증이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갈증이 많은 삶을 살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가 모르는 갈증 때문에 늘 허덕이고 뭔가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권력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것도 많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는다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그분 때문에 만족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오직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돈, 권세, 명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 들어옵니다. 그의 삶이 굉장히 척박하고 아픈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옵니다. 이 여인은 돈 많은 김 사장, 그냥 그 세금자잖아요. 금 사장하고 살아봤어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겠지. 별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그는 권세 있는 권장관, 이거 그냥 심각하게 듣지 마요. 그냥 하는 소리요. 그거 뭐 성하고는 상관없어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소리요. 권세 있는 권장관하고도 살아봤대요.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육남 변 강세하고도 살아봤어요. 만족이 없대요. 아주 핸섬한 이 미남하고도 살아봤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야 삶의 갈증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삶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관심사를 끌어낸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말할 수 없는 삶의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생수는 이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삶에 목말라 하던 그것이 바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생수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생수가 있으면 나를 주셔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갈구하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세상적인 남편이 아니고, 세상적인 남편은 잘못하면 영원히 남편이니까 주님만이 내 편이구나. 아재 개그예요, 아재 개그. 남편이 잘못하면 영원히 남의 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삶의 갈증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당당하게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과거를 다 아는 그분,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가치관을 바꿔주신 그분,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 라고 자기 할 일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자기 할 일을 발견한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마지못해서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를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마지못해서 하는 일하고
정말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천직이다라고 한다면 길가에 청소를 해도 보람이 있죠. 응? 섹스피어가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섹스피어다 막 이러면서 존경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가을이 되니까 그 미아원 아저씨가 얼마나 일이 많아요. 막 은행 나뭇잎 뭐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어. 그걸 쓸면서 똑같은 남자로 태어나서 누구는 저렇게 존중받고 그러는데 내 팔자는 이게 뭐냐 뭐 이렇게 툴툴댔어요. 기가 밝은 섹스피어가 듣고 식당에 들어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청소하는 아저씨 손을 딱 잡고, 형제요, 당신은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 당신은 귀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러고 자부심을 풀어넣어주고 들어갔어요. 나는 똑같은 남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이 낙엽이나 쓸고 앉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보람이 틀리죠. 삶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도모하나니, 자기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가치관을 이해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존귀하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들이에요. 무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러워할 사람도 아니에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비교하는 데서 와요. 저는 뭐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얼굴을 뭐 이런 것이, 얼굴이 이게 막 천년도 이겨낸 승리의 표식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한 동네가 암보다도 더 무서워요. 사거리 죽었어요. 6.25 때. 전 세계적으로 3억 이상이 죽었다는 게 6억 명까지.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은 천연도예요, 제가 알은. 그 다음에 중세기 때 패스트, 흑사병.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뭐 이런 식이지요. 어쨌든 자기 가치관을 알았잖아요.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생각하는 것도 존귀한 일, 말하는 것도 존귀한 일. 함부로 말하지 않죠.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왜?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요, 40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이 달라져서 곧바로 중학교 동창 쌀장사 김종식을 찾아갔어요. 나 예수 믿었다? 변했어. 옛날 나 아니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네 집이 어떤 집안인데 예수를 믿어? 야, 너네 집 완관 유교 집안이고 봉건주의 사상이 쩌드른 집인데,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집에 와서는 집사람한테, 여보,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 다 갖다 버려. 담배 냄새, 술 냄새 찌들었고 노름에 찌들었던 옷 다 버려. 백화점 가서 옷 하나 사와. 그리고 그날 옷 갈아입고 그 길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대. 여기 와서 설교를 할 망정 주일은 빠져본 적 없대. 가치관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내 여동생 하나밖에 없대요. 우리 아버님이 60에 저를 낳았는데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을 막, 첫째 딸, 둘째 여자, 셋째 지집애, 넷째 가시나, 다섯째 공주. 구남매. 그 내 밑에 딸들이 셋이나 태어났는데 둘 죽고 하나 살았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해요. 그한테 이제 서울에 살 때, 나 예수 믿었다. 너도 변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오빠가 예수를 믿어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러면서 그러더니 지 신랑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목사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목사가 5명이 나왔고,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된 사람들이 26명 돼요.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교회 뭐 크고 작고 성도 많고 적고 저는 그걸 성공이라고 보지 않아요. 제 사역이 성공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평생 후회 없이 살려면은 편안하게만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대요.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뜻없이 이곳에 보내줬겠어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이 교회 보내줬겠어요? 이 교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뭐 세종에서부터 교회 올라오면 수많은 교회를 거쳐서 오잖아요. 근데 자기 그 하나님의 일을 인식 못하면 별 의미가 없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인식해야 돼요. 자,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또 자기가 할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자기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자,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비도 때도 없이 오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뭐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의 때가 어느 때인가. 제가 이제 40에 예수를 믿고 이제 37년을 목회하다가 금년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나이 다 밝혀졌네요. 상당히 먹을 만큼 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약물이가 어떤가를 늘 생각합니다. 때를 생각하고 살죠. 세상 사람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소비, 유행, 뭐 쾌락 이런 것을 쫓아 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오래 살라고 별의별 약을 다 먹어가면서, 약을 한 움큼씩 먹어가면서 건강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뭐 건강하게 사는 건 복이죠. 저도 내 나이 또래 이제 80이 다 돼가잖아요. 누구보다도 이제 건강하고 합니다만은, 금년 3월 저는 제 사역을 후임에게 임하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세습이란 말을 안 좋아합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안 하려고, 저는 세습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 안 하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청빙위원들을 선정을 했죠. 장로님 2분, 장로 중에서 2분, 그 다음에 안수집사 중에 1분, 권사 중에 1분, 청년회 부장 1분, 학생회 부장 1분, 뭐 이렇게 9명으로 청빙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공동의회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숙제를 줬어요. 무슨 숙제를 줬느냐? 청빙에 성공한 교회 3교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또 청빙에 실패한 교회 3교회를 선정해서 왜 청빙에 실패했는가, 후임 개성하는데 왜 실패를 했는가, 그것을 연구조사해서 발표하라.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시대에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맡은 일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 리더십의 교체 시기에 무너진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전임자와 후임자의 그
갈등, 더군다나 그런 틈을 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이들이 보고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의 자녀들도 두 분이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자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저는 펄쩍 뛰었죠. 그건 안 좋다.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위험한데 이 교회는 공동체가 무너지느냐 더 발전하느냐 이것은 승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받아들였는데 성공적인 그 교회 사역은 리더십 교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집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임자가 이렇게 달려가서 후임자한테 바톤을 넘겨줄 때 그 바톤을 잘 못 잡으면 바톤을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그걸 줍는 동안 다른 팀은 앞서가기 때문에 이 바톤 터치를 잘 해야 되거든요. 여기 뭐 이 교회는 아직 멀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교회 그 안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가 축구 잘하죠. DNA가 있습니다. 허재의 아들 허웅이 농구 잘하죠. 손흥민의 그 아버지 손정웅인가? 손정웅이 아니고 손웅정이네요. 거꾸로 웅정. 이 사람의 DNA가 손흥민에 있는 거죠. 목회자의 자녀는 보고 들은 게 목회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보다는 좀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이제 맡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세습이란 말은 없습니다. 승계.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세습일 때는 권력 또는 재산 이걸 물려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안 되죠. 재산을 물려주고 권력을 물려주고 이러면 절대 안 되죠. 그러나 목회자의 자녀라고 역차별할 필요는 없어요. 목회자의 자녀 더 엄격한 수준으로 검증할 수는 있죠. 그건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 둘째 사이를 이렇게 청빙을 해서 물려주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근데 굉장히 손해갑니다. 물려준 사람은 굉장히 손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뭐를 못 챙겨요. 왜냐하면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뭐 다 이렇게 그리고 할 말도 못 합니다. 사위는 또 남이잖아요. 삐지면 남은 안 만나면 되지만 사위는 참 골치 아프더라고요. 여기도 누가 사위가 있다고 하던데 골치 아파요. 진짜 잘해야 돼요. 사위도 그냥 아버지 모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뭐 안 될 땐 참 어렵죠.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때에 맞게 이렇게 시작을 했고 때에 맞게 이제 그만두고 이제 지금은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저를 위해서 살아요. 지금은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색스폰 잘하진 못하고요. 지금 연습 많이 하고 있고요. 켈리 서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랑국중 난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시간 남아도는데 뭐 하겠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뭐 승계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면 반드시 그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일 핵심 중에 핵심 사역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키루스 황제가 있어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성경에는 고레스 왕으로 나와요. 이 키루스 황제가 전쟁 중에서 적장 가족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적군 장군이에요. 자꾸 보니까 그 나라 왕자 가족이었어요. 보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괜찮게 생겨서.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자가 적국이에요. 적국 왕자가 나라의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 자식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소? 내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당신 부인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소?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본 고레스 왕이, 키루스 황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새도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그 가족을 풀어줬습니다. 이런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또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괴롭힐지라도 이 사람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풀어줬어요. 나라에 돌아온 이 왕자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고레스 왕, 아무리 적군이지만 적이지만 정말 매력적인 사람 아니요? 너무 잘생겼고 그 인품이 탁월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왕비가, 공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고레스 왕의 인품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봤어요. 아니, 그 지경에서 그 사람도 안 보고 뭐 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늠름한 남자를 나는 보고 있었어. 얼마나 훌륭한 남편입니까? 여러분, 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상대방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잘생겼어도 내 눈에는 안 들어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가 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만 바라봐야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할 게 없어요. 교회도요, 사람 바라보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사람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3일만 같이 있으면 다 냄새나요. 저도 뭐 냄새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 여기 모였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정체성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가시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으로 지불하신 주님,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신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